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참아놓으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다시 나무가 되어. 마지막으로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해요. 주의 이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 내가 표현합니다. 표현하리라. 주님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한 것을 고백 못해도 하나님 내가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그러나 내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주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 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푸르름을 뽐내는 대자연과 같이 저희들 주님을 향한 마음도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도 주님의 크신 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되돌아보지 못했고 아픔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지 못하고 교제의 나눔과 소통이 있는 곳을 베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멸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세계의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소멸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을 위해 국민들도 정부에서 지시한 예방책을 잘 지키게 하시고 조속히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슬픔에 있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과 함께 섬기는 종사자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유정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단과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자유함을 외치는 성소수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 가운데 임하시어 아름다운 세상 축복받고 선택받는 나라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이때라 하셨사오니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주임 전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실족당하는 자 없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시는 주님,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영적 승리자로 예배의 성공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자녀들 믿음 잃지 않고 주님 그늘 아래 성장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년에 진학하고 군대 간 자녀, 유학 간 자녀, 직장 생활로 취업 준비로 결혼을 앞둔 분주한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안낙현 집사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중에 약한 자에게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영광가족 한우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신원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방문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소독에 협조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5월 18일 월요일 본당에서 오전 5시에 시작됩니다. 가족연합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잠정적 연기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에스라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인증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5월 31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3쪽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엘라헤이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나갈 때에 이번 주부터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이태원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가 일부 예배는 비전홀에서 드리는데 비전홀은 아무래도 공간이 좁고 또 지붕도 천장도 낮아서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은 일부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오늘 1부 때 뭐 여기 3부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실 분이 없으시겠지만 1부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셨다가 헛걸음을 하시고 2부에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우리 온 가족 그 가족 연합 예배도 학교 등교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일로 미루지는 않고요. 대신 31일부터 오늘 광고 나간 대로 아이들 예배는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드려지지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의 그 의지에 달렸겠죠.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이제 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셔서 함께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좀 그동안 너무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또 같이 훈련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뭐 한 주만 더 기다리면 아이들도 예배 가긴 하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어떻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셔요. 양쪽으로도 인사하셔야 되는데 한쪽밖에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물 먹을 틈을 안 주시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자유롭게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네. 여러분 혹시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요즘 뭐 한창 인기를 끌고 있죠. 어제 이제 마지막 최종회가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해피엔딩인가요? 아니에요?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보진 않았고요. 제가 이 드라마는 글로 봤습니다. 기사로 봤고 글로 봤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끝이 났나 기사를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잘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기사에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현실 엔딩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래도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해피엔딩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직 안 보셔서 집사님 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생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내용은 관심이 없고 그죠? 네,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드라마를 보게 됐고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기사로만 이 내용을 대충 이렇게 쭉 봤고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봤어요. 한번 그 기획 의도가 뭐였냐면 그 기사의 내용을 조금 그 의도를 조금만 줄였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 인생을 섞어 공유하는 그 이름 부부. 이토록 숭고한 인연이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 곱씹을수록 간담서늘하다. 여러분 어떠셔요? 전혀 이 기획 의도를 읽는데 참 공감이 갔던 것은 가정, 부부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정말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때 결혼해서는 정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 때 내 옆에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기쁨,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져 가고 작아져 가죠. 그리고 나서는 이 가정을 또 부부라는 것이 바치고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정이고 미움이고 또 자녀고 또 남들의 눈, 가족들의 기대, 또 이런 것이 처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가득했던 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가정을 떠받치고 있고 이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고 부부의 관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이끌고 가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불붙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의 감정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더 이상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약해지니까 이혼을 하고,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편한 생활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아이들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약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둘만 남았는데 이 남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 해서 또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명목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올인하다 보니 결혼이라는 결과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 결혼이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져 버리니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는요, 더욱더 중요한 받침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받침.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나선 자녀가 붙들고 있었고, 또 우정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우정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정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떠받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빈약한 것으로 떠받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강력한 것, 더 중요한 것,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을 떠받치고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가 정해놓은 사람과 결혼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결혼 안 한다라고 할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고 도리어 질문하고 뛰쳐나가겠죠. 최소한 이 사람과 결혼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최소한 있어야 결혼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결혼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요 그 결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다 전혀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는,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여기에는요 다른 무언가, 이 결혼에는 다른 무언가가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 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혼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이때까지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잇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가정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데 고향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편도 거리가 800km. 오늘날에야 비행기 타고 800km는 뭐 먼 거리도 아니죠. 차 타고 가도 서울과 부산 거리를 한 세 번? 몇 번 가야 되나요? 한 2번 왕복하면 되나요? 2번 왕복하면 거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닌가 더 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 다녀봐가지고. 하여튼 800km 거리는 뭐 그렇게 오늘날에는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한 달 반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 성경 24장에 보니까 앞쪽에 보면 그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갔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리가 약 한 달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왕복으로는 3달이에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가서 사람을 구해야 될까?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 사람들 중에서 구하지 않고 굳이 멀리까지 가서 꼭 아내를 구해 와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사실 그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자신의 종을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들을 좀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언약의 가정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가정이, 언약이 더럽혀지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들이, 가정의 모습들이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원래 자기의 족속, 그 약속을 받아서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 가정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요,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 청년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꼭 믿음의 짝을 만나야 된다. 사람을 구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는 믿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사역을 계속하면서 청년부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전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남자로 보여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로 보여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가보면 참 멋있고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청년들을 제가 훈련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실제로 그런 남자와 또 그런 여자와 만나서, 믿지 않는 청년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다 보면 95%의 청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95%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신의 믿음마저도 까먹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교회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신앙이 없던 사람들을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남편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증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증거예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 지금 앞에 앉아서 웃고 계시지만 본인의 이야기란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이 자녀들이 결혼 문제로 많은 고민과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미 믿지 않는 짝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요, 짝을 데리고 오면 부모로서는 이것들을 말릴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네들이 결혼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그냥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나중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리부터 아이들에게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했을 때에 신앙적인 일로 부딪히고 아파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만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대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다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들을 열심히 붙잡고 있지만 그 힘으로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말씀에 쭉 보면 종이 이삭의 짝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해 놓으신 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짝을 찾는데 그 짝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배경을 중요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랑의 감정, 물론 종이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진짜 그 가정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져도 그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는 것,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가정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정을 끝까지 세워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위해서 이 종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우물 곁에 있다가 소녀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물을 달라고 하면 자기에게도 물을 주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종의 이러한 모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종은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왔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시나 그 기도대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물을 짊어지고 갈 때에 이 종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이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종의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것이 정말 징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물을 줄 수도 있죠. 물을 달라고 하면 특별히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물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낙타를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낙타가 10마리인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물을 먹어봐야 한계가 있죠. 그러나 낙타는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몸 안에 많은 수분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마실 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10마리의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요 막노동입니다. 그러니 정말 선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낙타들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24장에 보면 이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눈을 번쩍 뜨시고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요. 네,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있죠. 또 21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평탄한 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42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가 모두 다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찰라흐이고 하나는 셀라흐입니다. 이 셀라흐라는 단어는 두 개 다 모두 다 형통이라는 단어지만 이 셀라흐라는 단어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공,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부를 얻는 것, 명성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셀라흐, 형통이라는 단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단어 찰라흐라는 단어는 역시나 형통이긴 하지만 이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삶 속에서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이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것을 이 종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만큼 분명한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 형통함이, 이 증거가, 확신이 이 종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도 그 형통함이 누려졌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라반과 무드엘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진 거야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딸, 또 자신의 가족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을 만나는 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또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혼을 보면 결혼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와서는 약혼, 종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종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 남자가 함께 살 집을 잘 마련하면 이제 1년 뒤에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그런 시간들을 두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리브가는요, 자기가 결혼할 남자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의 외모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 그저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요, 종이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부 때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청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년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남자에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가정,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가정의 기초가 이것이 세워지니까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세우신 가정,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니, 신뢰의 뿌리가 든든하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가정이라는 확신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또 더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죠. 6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뭘 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고 있죠. 이 묵상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종이 자신의 결혼 문제로 여행을 떠날 때부터 매일마다 이 자신의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이 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삭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욕심을 요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욕심을 요구하고 생각했다면 떠날 때부터 종에게 이야기했겠죠. 엘리에스, 내가 사실은 이때까지 이런 여자들 꿈꾸고 살았는데 이런 여자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이삭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단지 사람을 만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의 가정은 기도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기초에 사랑이라는 그런 빈약한 감정, 언젠가는 변해버릴 수 있는, 또 무너질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 배필이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 그리고 기도가 기초가 된 가정, 그 기초에 세워진 가정이니 이 가정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 기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전에 부부의 세계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그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야 될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만남의 모습은 한번 봅시다. 우리 6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는 확신 위에 이제는 뭐가 더해져요? 사랑이 더해지죠. 이 젊은 남녀가 만나니까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감정이 더해지니까요
이 사랑의 깊이는 더욱더 깊은 것이 되어지고 더욱더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을 보면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우리 이 다음 장의 모습만 봐도 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의 아내가 이 리브가 말고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 그 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계속해서 누려지고 다른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 어떤 이유가 더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 이삭의 가정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을 때 만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의 타겟은 청년들과 어른들이에요. 이미 가정들이 있는 가정들이에요.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 기초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이미 있는 가정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부터 가정이 이루어졌던 가정들은 이런 과정들에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온 이유는 내 의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내가 늦게 믿음이 세워졌고, 어찌되었든 지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고,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빈약한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여느 가정들과는 다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붙잡아야만 하는, 무언가 명분을 찾아야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분명한 명분 위에 세워진 가정,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대접한다고 차를 딱 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젊은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아니 세상의 목사 중에 사모가 없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모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역을 위해서 또 재혼해서 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 아내의 자리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젊은 목사님이,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막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무엇을 했겠습니까?
감사헌금을 했답니다. 보통 큰 교회들은 이 감사헌금, 헌금 내역들을 읽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은 감사헌금의 내역들을 쭉 읽잖아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헌금을 하고 주일날 그 감사헌금의 내역들 쭉 읽어가는데 자신의 헌금 차례가 되었길래 이렇게 읽었답니다.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의 내역 사연들을 설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가 되었는데 남자 성도들이 전부 다 감사헌금을 했대요. 그 감사헌금의 내역이 뭐였냐면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아내들도 감동을 받고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다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부부가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벌써 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여러분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가기도 했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동안 새 자녀가 생기고 참 여전히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옆에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할까. 저는요 아내가 없으면 새 아이 못 키울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잘 논다라고 하는데 알아서 잘 노는데도요 좀 저는 버겁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감사헌금 했습니다. 하나님 5주년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 계시다면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분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배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정말 미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 하나님, 내가 마음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이 가정을 세우셨으니 내 이 가정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붙잡고 내가 이 가정 열심히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때는 청년들에게 또 권면을 안 했더니 왜 청년들에겐 권면 안 했냐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그 가정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그 소망이 있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요,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우리 그 이름을 넣어서, 아니면 그 이름을 넣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내 남편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여러분 오늘 꼭 함께 하신다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셔서 사랑의 눈으로 여기 있잖아요.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 하트 한번 날려줍시다. 함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둘이 손잡고 이 찬양을 하면서 꼭 하트를 한번 날려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이 시작되어질 때에 사랑이라는 감정, 그 빈약하고 연약한 감정에 세워진 가정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 가정이 그런 연약한 가정으로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가정의 기초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나의 배필을 만나게 하신 그 가정으로 내가 알고 열심으로 이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배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강력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가정의 그 깃들이 기초가 단지 사랑이라는 연약한 감정, 빈약한 감정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감정으로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감정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런 빈약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는 믿음 위에 확신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기도로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주님 모시기 합당한 가정,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의 모습을 바라보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유수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이 단지 사랑이라는 연약한 감정 위에 세워진 가정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아이들 때문에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남의 눈 때문에 하나님 남들의 기대 때문에 그저 겨우겨우 세워져 가고 있는 연명해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기반 위에 있는 가정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세워지고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기도가 틀이 되어져서 기초가 되어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완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고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아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믿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